할렐루야.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1월 1일 첫날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2018년도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나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God, God 대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하고 고대 근동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붙인 호칭들이 있는데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누 어려우신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사람들이 붙인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고 또 존재물이 존재 자체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담은 모든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지 보이지 않는 세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름을 붙인다는 자체가 무엇을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름을 알려주신 구절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전후로 나타내시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곧 직역하면 그분, 있음 또는 나는 있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흐웨, 아젤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면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들은 존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천사들이나 마귀나 또는 온 세상의 모든 만물, 동식물들이 다 존재 자체에서부터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시작해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있음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그분 있음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 있음을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이시며 또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언제든지 있으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존재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제우스, 아폴론, 그다음에 헤라클레스 등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여서 또 그들이 원하는 욕망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내재되어 있던 욕망을 형상화한 상징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허무한 것이고 신이 아닌 것입니다. 신이 진짜로 신이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 신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신이 사람에게 오히려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단어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씌워져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의 결합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는 상형화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인데 중국의 문자가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문자화로 기표화한 것이, 기호화한 것이 이렇게 히브리 문자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요드라는 것인데 마치 쉼표처럼 쓰여 있는데 이것은 손을 의미합니다. 손, 이렇게 손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글자가 해입니다. 해. 그 다음은 바브라고 해서 못을 상징합니다. 형상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입니다. 이 해는 마치 그 집에 이렇게 썼을 때는 그 창문을 낸 것처럼 이렇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비워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느낌도 있고 또는 호흡이, 숨이 왔다 갔다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띄워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상형 문자로서 의미를 따져보면요. 해는 그 밝기보다, 그 다음에 은혜다. 이런 두 가지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밝기보다 못, 그 다음에 밝기보다. 손에 있는 못을, 손을 밝히 보니 못이 밝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를 풀이하면은 손, 은혜, 못, 그 다음에 은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은 은혜 중에 은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한 단어로 우리가 읽었을 때 여훼, 와훼, 여호와, 야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 이름 가운데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단어로 보았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훼라고 했을 때
그들만의 독특한 그 감정과 그 몸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인데요. 이 바로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도 존재물인데 그 존재물에 또한 존재물, 얼마나 하찮고 가치 없는 이름입니까? 원래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잡족, 혼족, 아주 쓰레기 같은 족,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얕잡아봤던 아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버려진 민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민족, 그 수요가 너무 작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과거에 내 자신이 종이었고 참 하찮은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선택받은 선민이 되었다는 마음이 그들의 온 몸에 또 마음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문설주에 또는 미간에 그들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에 우리의